교회 가라지, 그다음에 개인의 가라지인데 교회 가라지는 뭐 그렇게 우리가 깊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나가시는 거고 이게 좀 이단이라든지 막 신천지라든지 좀 또 교회 한 잘못된 그룹이라든지 우리 교회는 뭐 지금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하나님 뭐 아시겠죠 누가 가라지인지인데 제가 더 깊이 관심만 가는 개인의 어떤 가라지 오늘 아침에 설교하고도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자기 안에는 가라지를 우리가 다룰 것이고 교회 안에는 가라지를 다룰 것인가 조금 초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29절 8페이지 보면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 비유의 핵심은 대조에서 대조. 항상 비유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대조라는 말입니다. 시편 보세요.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을 서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구냐? 롯데 나옵니까? 또 우리 막 악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악한 사람, 좋은 사람 항상 대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조가 뭐냐면은 이 종들 이때는 종놈들이라 해야지. 종들은 뭐예요? 일단은 가라지가 있으니까 뽑아 버려야죠. 자기들이 알곡만 갖다 심은 가라지 나니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종들의 어떤 초점 어디에 맞냐면 가라지에 제거하면 저 사람 없으면 문제가 제거되면 우리에게 좋아지겠다, 편안해지겠다, 부흥되겠다. 항상 어떤 그래서 사람을 제거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 주인의 짐작은 뭐예요? 놔둬라. 가라지가 있으니까 조금 힘들긴 하지만은 가라지 뽑다가 못 뽑는다, 알곡 뽑는다. 항상 그 초점이 알곡에 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배우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농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가라지나 뭐 볼 때 뭐 비슷한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관심하시는 이게 이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다치는 거 별로 교회만 깨끗하면 돼. 교회만 정리하면 되고 목사도 보다 아우 저 사람 맨날 그냥 이거 그냥 참 이게 좀 가라지 같이 저렇게 괴롭게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좀 우리 교회가 좋겠네 하고 항상 인간적인 관점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 항상 알곡을 보호하는 쪽에 있죠. 이런 삶의 원리가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살려내나 한데 그런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많이 좀 강조를 했던 것 같고 이번 주에도 뭐 크게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가 은밀하게 드러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father 뭐라고 설명할까 부성의 아버지 된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그렇구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낭망 절망 많이 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그 나라까지 가려면 구원의 확신이란 말, 구원의 확신인데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자신에게 둔다면 참 어려워요. 그럼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잖아. 하나님 막 죄 지으면 벌 주시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징계하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잖아. 그 하나님이 우리 징계하실 때도 어려움 겪을 때도 얼마나 나한테 깊이 관심하시는가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씨가 떨어져 백배 그것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는 자꾸만 우리 낭망시키고 절망시켜서 특히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았다 속여서 이 구원의 길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죠.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의심하고 나는 자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지 속이는 일을 우리가 이게 승리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뭐를 봐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그 어떤 그 뭐랄까 좀 제가 한글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반티지 포인트 바로 설명 이게 좀 언덕에 가면 이게 보이잖아요. 높은 데 가면 그러듯이 성경을 보는 눈이 있는데 바로 그 눈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 보내십니까?
예수님 누구의 사랑을 가지고 오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다시 용기를 내고,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갈 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믿음이 없어 회개 못하는. 순서로 뭐 회개하고 좀 믿는다 말하지만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 말하는 거고, 확신이 없으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낭만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 초점, 종들은 가라지에 초점 맞추고, 그래서 종들은 보이는 거 깨끗하다. 우리 교회는 하나도 뭐 가라지가 없다. 뭐 전부 그렇다. 이런 말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은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볼 때도 그런 겁니다. 볼 때 막 하나 문제가 하나도 없다. 완전히 완벽하죠. 그걸 기뻐하시겠나?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고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어도 발버둥 치는 사람. 이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더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자들이 아닐까. 나는 좀 그런 생각,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는 막 완전하게 해서 발버둥 쳤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엉뚱한 데로 나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깨달으면 뭐예요?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끌려 들어가죠. 이런 좋으신 분을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구나.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 하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진짜로 서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모든 믿음은 율법적 믿음이지 복음적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적 믿음은 뭐야? 무슨 행해서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충성하는 사람. 율법은 행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지으니까 이거 해야 근데 안 하면 어디 터져.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냐? 안 해도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믿음과 율법적 믿음의 큰 차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적 믿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구원 받았지만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자, 원수의 전략이 뭐라니? 원수의 전략은 가라지를 뽑다 보면은 반드시 알곡은 뽑히게 되어 있죠. 왜 가라지를 알곡 틈에 섞여 있으니까. 뽑아보세요. 반드시 알곡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화한다, 교회를 깨끗게 한다는 의미로 그런 그 구실로 교회 어떤 막좀 교인들이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교인들 상처받아서 떠나잖아요.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그 회상 뒤돌아보면 너무 우리 아버님 의롭고 정의로우셔. 진짜 불의를 참지 못하신 분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들을 다 뽑아내시려고 그래야만.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제 자기 용납이 어려운 분들은 이 가라지를 잘 못 견뎌요. 집안을 깨끗하게 하신 분들은 성천적으로 깨끗하신 분도 계시고, 두 번째는 이 더럽혀지는 것이 곧 자기의 무질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라지 뽑아야 되겠다는 것은 항상 뭔가 자기 눈에 안정되어 있어야 돼. 질서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자기 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한 것의 무질서것 때문에 이게 드러내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놀랍게도 저는 굉장히 완벽주의자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왜 그랬을까?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벗겨 보이는 가라지들이 내 실패의식 드러내죠. 열심히 생겼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대하는데 가라지가 있으면은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또 능력이 내가 뭐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다. 내가 막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그런 열대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극해서 나기 때문에 사실은 가라지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무질서와 더불어 사는 사람은 상당히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듣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 들으시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뭐가 있어. 그러나 그것에 깊이 관심하지 않고 열매 맺는 하는 사람들은 삶에 자신이 있죠. 이 정도는 다룰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 당황하죠. 어떡하지? 어떻게 풀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정이나 뭐가 문제 좀만 일어나도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식을 하고
자꾸 주님 앞에 나가서 이거를 내 문제이고 이슈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자꾸 이제 해결해 나갈 발버둥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라지가 중 하나 가라지에 초점 맞추는 것은 심리적 원인도 있고 영적 원인도 있으니까 우리들은 좀 가라지와 더불어 사는 어떻게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는 사람 아니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루실 것이고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상당히 심리적이나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내 말 아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굉장히 실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문제 있어도 괜찮아. 주님이 도와줄 해주실 거예요. 나는 뭐 그냐면 내 성품 원래가 그래요. 이것이 없어져야 돼. 완벽하게 해결돼. 그러면 나는 잠을 못 자. 다른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저는 싸웁니다. 싸우고. 아니다. 이게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이걸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실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단의 가시가 가라지잖아요. 무질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려주실 때 그걸 기뻐하고 받아들였다. 왜? 그는 영적으로 강건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함부로 시시비를 안 가리고 그렇게 하느냐? 그거 하다 보면 반드시 상처남는 알곡이 있다. 알곡을 보호하는 것이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누가 어때요 해도 나는 반응 안 합니다. 절대 그거 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서 너 왜 이랬어 뭐였어 일방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이게 굉장히 저한테 실감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얼마나 상처를 있는지. 그래서 나는 버려둬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를 스스로 성숙해서 지금 문제로 여기는 것들이 이제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자라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용납할 수 있려면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장하면 가라지가 별로 귀찮게 안 여겨지고 뭐 가지금 언제 좀 뽑지 그 놔둬라. 이렇게 성장하니까 성장에 초점 맞춰야지 가라지를 제거하는데 성장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10페이지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너무 짧게 끝난다. 원수 활동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왜 우리가 가라지 함부로 뽑아서 안 됩니까? 원수 활동이에요. 원수 활동은 뭐냐? 반드시 원수의 세력이 있습니다. 보이는 가라지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 이것만 제가 안 되면 쉽게 안 됩니다. 왜? 그래서 사단이 공작이 강력한 영적 불이 암초가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가라지를 개인이 됐건 교회 같든 뽑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십니까? 이 사람 볼 때 이렇게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 밑에 엄청난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을 파악하고 그리고 준비. 하나님이 제가 쓴 게 가장 적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페이지 볼까 10페이지 중에는 개인적으로 말해서 우리들 자신 안에 있는 삶의 가라지를 제거하고요. 찾으셨습니까? 모두 에너지를 여기에 쏟을 수 있다. 이게 제일로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가라지는 정말 제거됩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성질 급하자. 그래서 분노한다. 그 사람이 일평생 싸워야 성질 이러면 급한 거 못 막습니다. 성질 여전히 급합니다. 그런데 그 성질 급한 거 화를 내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참고 견디는 일이 좋은 일 같이 보이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럼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게 생산적이냐는 질문을 던져. 과연 내가 모든 힘을 다 들여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에 이것이 과연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들여서 꼭 필요한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달리 생각하면은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항상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 그럼 얼마큼 노력하면 분노나 이런 그 자기 개인적인 결점들이 회복될까? 죽을 때까지 회복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항상 배우냐? 가라지와 더불어 사는 방법, 가라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가라지가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봅시다. 물론 우리들 제가 이게 하나님 재미있는 얘기인다만 그 우리 가라지를 제거하든지 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제가 양천에 있을 때 치유센터에 있다 보니까 그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어떤 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부모의 어떤 부재라든지 부모가 잘못해서 생긴 것 하고 그렇게 이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이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뭐 부모를 막 편지도 보내고 이야기도 하고 뭐 토설도 하고 또는 뭐 직면해서 막. 근데 나는 되게 볼 때 그것에 오히려 그냥 다른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남편과 아내끼리도 말을 다 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라고 격려하고. 그런데 여러분, 당신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랬어요, 내가 상처받아, 난 그런 사람 말았어요, 몰랐어요. 그때 그런 마음 처음 들을 때는, 그래, 뭐, 미안해, 뭐, 어쩌고, 이렇게 끝났지만은, 그게 그 상대에게 또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그 상처를 받은 사람 안에 또 썩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좀, 뭐라고 설명할까, 우리가 가라지를 뽑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과연 효과적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그럼 어떨 때 참고 견디고 침묵하고, 섭한 얘기를 안 하다 보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게 사라져 나가면서 다시 관계 회복되는 경우들을 많이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제거가 과연 좋은 방법인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처럼 뭐라 합니까? 시집 가서 어렵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참고 살아라. 네 운명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게 굉장히 정답 같은 것들. 그렇게 사는 그 사람 인격이 변하잖아요. 성품이 변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밑에 봅시다. 그다음에 물론 우리도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라지들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생각하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오직 가라지를 제거해 쓸 수. 자, 여기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이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리고 여러분들 에너지를 쓰는 이 배경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어떤 영적 사고들? 제거하면 그렇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가라지만 제거하면 이 문제만 제거하면 자기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아담의 반역된 폐역된 성품이 이걸 주도합니다. 우리 정현 자매니 가라지가 뭐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나는 이 인생적 가라지. 교만함이죠. 그래서 좋죠. 교만하면 그래서 막 일평생 막 죽을 때까지 막 다른 거 안 하고 막 교만하고 해서 조금 겸손해지셨죠. 근데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은 정현 자매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거 무슨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폭넓게 생각. 그래서 만약에 교만 나는 막 우리 정현 자매님 막 매일 저녁 오셔서 막 교만을 위해서 막 싸우고 기도하시더니 갑자기 겸손해졌어. 그러니까 근데 정현 자매 마음속에 그래 역시 나는 참 최고야. 내가 노력하는 게 안 되는 것이 없구만. 이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이렇게 노력하면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뭐냐면 그 순간 바로 그 마음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 교만은 뭐 우리 겸손해야지. 그러나 온전히 겸손을 되려고 하지 말고 교만한 자기를 항상 인식하면서 겸손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가 인간 살 수 있는 최상의 거죠. 이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항상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담과 이브의 원래 그 조상들이 행했던 에덴에서 행했던 죄악의 뿌리를 천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우주의 만유익처럼 항상 아담의 성품으로 돌아가려고는 육신의 성향이 강력하겠습니다. 아담의 성향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지면은 선악과 따먹어서 지혜가 생기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 반역한 이 배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요. 죽기 전까지. 제일 조심을 이겁니다. 하나의 디테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가라지를 제거할 모든 천리 교회에서 제거할 수도 없지만 제거했다고 그렇게 깨닫고 자기의 어떤 노력과 이부른 것이
역사했다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엄청난 죄악에 다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그 위험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이 그거예요. 연약한 교만들 포함해서 교만했건 뭐 분노가 있건 이런 나를 어떻게 이 약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느냐 이게 우리 관점과 초점이 되어야 되지 이거 자체를 제거할 수 없는데 제거하는데 초점 맞춰서는 안 돼. 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충분히 이해합니까? 항상 경계할 것은 밑에 숨어 있는 것.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는 교만이 가장 큰 적이다. 하는 거 기억해야죠. 그래서 밑에 좀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전도선 자문서 어디 보면 너희는 지나치게 의인들이 하지 말라는 말이 나는 이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의인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거 훈련해요.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력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런 자기 자신. 그러므로 결국 나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죠. 하나님 은혜밖에 없죠.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지고 그러려면 가나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므로 자신의 낙과 너무 지나치게 싸서는 안 된다. 특별히 자신의 힘으로 싸서는 안 된다. 무슨 막 사실 작전 기도하고 뭐하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지 뭐 하죠 뭐 교회에서 40일 뭐 하면서 뭐 돌파 운동 하고 그런데 뭐 무슨 운동 기도 뭐 하잖아. 그러니까 난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관점에서 시작된다면은 이제 결국은 그들은 교만밖에는 일어나지 못한 가장 큰 악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악과 너무 지나치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악을 놔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죠. 가라지는 잠시 누가 가라지는 그런 놔둡니까? 가라지가 걸어가지고 창고에 같이 넣습니까? 아니죠. 추수때가 되면 반대 추수까지 입원해서 가라지는 따로 걷어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지 않은 가라지가 꼭 제거가 된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분이 주도하셔서 가라지를 빼내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고난은 물론 고난 당했다고 우리가 완전해지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있는 가라지를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힘으로 빼내가시는 하나님의 정화작용이에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라지 뽑는 일을 주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 이 가라지를 뽑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 가라지를 그분이 다루시는. 그래서 나는 모든 절차 모든 것들 그분께 맡기는 거죠. 편하지 않지만 피하게 해달라고 난 기도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들. 물론 인간 육신은 뭐예요? 좀 편하고 싶고 면제하고 싶고 아무런 뭐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기를 내 육신은 바라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이 내 가라지를 뽑으시는 그분의 역사라면은 우리는 뭐야? 순종하고 협조해야지. 욥 보세요. 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욥이 열아들이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라지를 뽑으시는 막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욥이 욥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 왜 고난당해든 고통당해든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아주는 순간이라면 그때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고 불만하면 안 되고 그분의 손 앞에서 겸손하게 낮춰져 있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서 깨달아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겪거든 결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일이 빨리 지나가게 해서는 이 어려운 일이 변화해서 막 없어질지라 사라질지라 모든 문제 그런 식으로 주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가라지를 재고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열매 맺는 일에 최선 다해야 된다. 너무 악에 초점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 맞추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선에 초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초점.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걸 잘하라.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먼저 합니까? 잘할 수 있는 거는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인기 있고 높은 영향을 주는 것을 가르쳐 그거 하라고 밀어붙이잖아요. 공부할 애들이 있고 공부하지 말아야 애들이 있지. 공부 말아, 공부, 영 자질이 없는 애들은 그 공부 안 하고 다른 일에서 지가 잘하는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창조하셨는데 그거 할 수 없는 공부하라고 밀어붙이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잘못된 거 나가는 거예요. 공부 좋아하는 애들은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길병 누구지 그 병원 가천대 병 길 여사 있잖아 누구지 이길 여사가 누구냐면은 우리 군산 사람이에요. 거긴 직영서 나도 직영서 태어났는데 이길려 그 유명한 산부인과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길려 여사가 지금 92세인가 근데요. 지금도 골프 치고 다니고요. 아이고 젊은 저 한 60대밖에 안 돼요 얼굴이.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근데 이길려는요 공부 그 이제 그 옥구 어디가 하니까 직영에서 군산으로 이제 중학교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버스 없잖아요. 기차 몇 시간 한 번씩 기차가 오면 바로 오나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야 돼 학교에서 기다렸다 기차선 타는데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야. 애들 기차 길때 하면서 그럼 막 애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어디 가서냐면 여기 교탁 있잖아요. 옛날에 교탁은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지하실까지 파놓고 물건 넣고 그랬어요. 그걸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대 이기려는. 그래갖고 의사 가고 미국 가고 대학 돈 벌어갖고 지금 오늘날 이길려 총장이 된 거거든. 무슨 말 하고 싶으냐? 그 사람은요 공부하지 말라고도 공부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잘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잘하는 것을 가지고 열매 맺어 나가라. 최선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꾸 무슨 훈련해야 되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지 않아야 돼. 다 잘할 수 없어. 여러분이 다 설교하면 나는 어떻게 했어. 나는 쫓겨가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다 뭐 찬양 반주 잘하면 김신자면 다음부터 할 수 없어.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르니까 우리 뭐냐 가라지에 초점 맞추지 말자. 성질 급하고 들어도 그 고치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도 나왔는데 그것을 모든 에너지를 줘서 뭐를 생각해서 언제나 이 개적한 성격 고치라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우리 모든 에너지를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질 급한 사람 성질 하려죠. 성질 급하니까 막 일 열심히 하죠. 성질 급한 사람들.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니까. 근데 베드로가 일생 동안 자기 성질 급한 거 죽이려고 발버둥쳤으면 오늘은 베드로가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의 열정과 정열을 빼면 그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됐겠느냐. 그러니까 막 바나바하고도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라도 복음 지켜나가고 사소하잖아요. 마르틴 루터나 뭐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이런 게 못마땅해. 그런 거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왜 죽었어요? 솔로몬이 아니야. 솔로몬 죽은 게 아니야. 엉뚱한 사람 죽였다. 누구예요? 그 압살롬 왜 죽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엉뚱한 사람 죽여버렸네. 응? 솔로몬 죽기도 했지만은 압살롬 어떻게 죽었어요? 그렇죠. 왕 가장 자랑스러운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요. 그냥 갖다 샴푸하고 뭐고 막 해서 그게 막 아주 국보였어요. 국보. 정말 자랑스럽게. 결국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니까 창으로 찔러 죽이죠. 나는 여러분 맞아요. 단점 때문에 사람 죽지 않아요. 자기가 자랑하는 장점 때문에 죽습니다. 단점 때문에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생각해야죠. 왜 우리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애타고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은 공부 못하냐. 왜 그렇게. 놀기는 잘하잖아. 그렇죠? 그게 장점이라 예를 들죠. 놀기 잘하네. 그 우리 그 혜진이 남편이 미국에 사는데 프랑스 남자거든. 걔는요. 깡시골 차 타고 들어가니 동네 애들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앉았어요. 게임하고 뭐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거기에 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거기에 이제 미치니까 말이야. 뭐 그 마이크로스 아니 뭐 구글에서 뭐를 대회를 했는데 그거를 해가 지원해갖고 1등 갔을 거기에서. 근데 프랑스도 아주 깡촌. 거기서 지금 구글에서 지금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지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면 해나갑니다. 나는 지금 애들 직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저도 뭐가 그렇게 되게 못하는 거 보면 되게 못마땅한데 저. 그래서 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못돼요. 이거를 제거하고 이거를 발전시켜야겠어. 그게 아니죠. 잘하고 있는 거. 저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자. 아멘. 이게 해결 안 되면요. 해방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마귀에 속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가르쳐요.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 제거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여러분이 거기로 지나친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단점은 여러분이 결코 즐기지 않는다. 그다음 30절 보자. 둘 다 읽을까 시작. 둘 다 졌을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졌을 때 내가 졌을 거로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교회의 최대 이게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겁니다. 교회는 가라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욕먹는 것은 가라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항상 보는. 나는 결국 거듭나서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결코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교회가 공격당하는 것은 다 가라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위적인 방식으로 이 가라지를 내어보내지 않는. 최후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명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이나 가룟 유다를 끌고 품으셨다는 사실은 최대 미스터리. 그럼 가룟 유다가 구원을 지키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착각해서 만듭니다. 첫날부터 이놈은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아셨죠. 우리 예수님 12제자 볼 때 밤새 철회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나는 가룟 유다 때문에 실갱하셨다 생각. 이놈은 나를 죽일 놈인데 육신은 뭐야? 나는 죽기 싫어하는 그런 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똑같은 기도가 나는 제자들 뽑을 때 가룟 유다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참으신 게 아니었죠. 왜 그는 3년 반 동안 더불어 살았죠?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와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가룟 유다 자기를 팔아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무슨 결론 내릴 수 있느냐? 가라지와 우리 교원들이 들쓰고 내 가운데 들쓰인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임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가라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가라지와 더불어 사는 것을 여러분 해줍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까? 3번이나 간과했지만 사단의 가지를 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제거하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이 가라지와 더불어 살면서 겸손하게 되고 모든 능력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오늘 이 사역했더니 막 귀신들이 나가고 문둥병이 쫓겨나고 정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갑자기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하자 간질병이 나. 꼭 간질병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칙칙한 간질병에서 막 거품 흘리고 막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왜 이래 막 아니 저런 능력의 사도가 자기 병 하나도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 그런 거 아니네. 우리가 보니까 저 참 별거 아닌데 응?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랬구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 계속 그를 쓰셨던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잘 들으세요. 가라지 없는 인생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모든 성공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했던 사람들 공통적 특징은 가라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 자기 자신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결함을 보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가라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회나 가라지들이 있죠. 내가 그럴 때 뭘 때 뭡니까?
내면은 도무지 이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변하기 나는 계속 고통 속에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근데 얼마나 우울했는지 몰라요. 예배 끝나면 우리 그렇게 앉아서 그냥 내 이 하소연 듣느라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고생 엄청 하네. 주일날 가면 그냥 절망, 낭만. 해도 안 되고. 그럼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 없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변화시켜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렇게 성장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갈아들여서 앉아보내서 나는 의정부를 이사한 거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다. 가라지 제거. 난 죄송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라지 없는 인생은 사실은요. 발전할 수 없다. 가라지 있으니까 그래도 달라붙어 있고 가라지 있으니까 그래도 덜 그만하고 가라지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결단코 가라지를 제거해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에서 가라지를 제거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죠. 누가 가라지인 줄 어떻게 알아? 누가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사람 가라지. 이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밝아질 텐데 하고 그 사람을 진짜 막 어떻게 해서 내쫓아서 막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교회에서 막 내보내버렸어. 가라지같이. 어우 시원하다. 그리고 천국 갔더니 말이야. 주님이 그 사람 불러서 상을 주시면서 알곡 중에 알곡이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나는 아무리 봐도 누가 알고 누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안다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 깊어지면 깊어져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면서요. 나는 가라지가 누구고 알고 누군지 는 아무도 알지 못해. 나도 그래요. 나 자신도.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라지를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개인적인 문제와 단점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 주실 수 어떻게 하십니까? 죄하고는 다르니까 조금 달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운 것이 모자란다. 나는 학력이 짧고 하나의 가라지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좀 대학교 늦게라도 대학에도 보내시고 막 그렇게 안 하시고 항상 자기 학력이나 이런 것들 주저주저하고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덮개서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그런 무식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디 학교 나왔어요? 어? 어? 고등학교 나왔어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 나왔죠. 뭐가 학교가 되어서 학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야 고기 잡으러 주소하라고 크게 읽어야죠. 천하무식쟁이에요. 베드로서 보세요. 그렇게 잘쓴 나는 바울의 그 창조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힘이 있고 나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베드로가 썼지 안 믿기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라지로 생각하는 것을 제갈로 발버둥 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식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달라고 막 기도해서 그런 풍성한 지혜가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학력 작거든 가방끈 작거든 그거 막 그냥 숨기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혜 달라고 막 기도하시길 지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방끈 짧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 말을 해봤자 나는 그냥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말을 주실 누가 알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의 단점 때문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가라지가 나는 나쁜 식으로 해석은 안 된다. 나쁜 점도 있고 그렇지만 좀 단점, 약한 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해서. 그냥 교회는 가라지와 함께 짧게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렇게 보여. 가라지와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알곡이 진짜 알곡이. 나 이 사람 가라지를 안 해. 난 이런 사람 뭐 생대하기 싫어. 이런 사람 나 말도 하기 싫어하고 이런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 알곡 구분해서 여러분 가라지와 친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알곡 아니에요. 진짜 알곡들은요. 가라지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 문제 있고 단점이 있지만 인내하면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덮으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부산에서 생선 잡아서 서울까지 오는데 오니까 다 죽어. 그 수저 탱크에다 다 모으는데
그래서 뭐 했다고 했어요? 그가 이제 천적을 하잖아. 난 뭐가 천적인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뭐 응? 광어 오면 뭐 거기다 뭐 다른 걸 듣지. 그러면 맨날 싸우고 도망가다 와서 보니까 서울 와서 보니까 아주 싱싱하고 팔빠르더래. 그래서 꼭 거기 와서 섞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또 과학이 발달 다른 걸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단점이 문제가 가라지가 여러분 인생 많치는 거 아니에요. 활용하셔야 돼. 교회도요. 연약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아우 왜 저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교회가 제거하는 것이 교회가 먼저. 그대로 그런 자들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한 사람도 사랑하고 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이 바로 알곡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없고 가라지가 없으면 교회는 절대 알곡은 그냥 뻥 하고 알곡 주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와 자기가 섞어져. 이 사람은 말을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준 낮게 하는지 몰라. 그러더라도 수준 높은 데가 그 밑에 내려가서 그와 함께 수준 낮은 그 사람과 웃어줄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엉뚱한 소리 해도 비판하지 아니하고 틀린 소리 해도 내가 뭐하는 걸 틀린 소리 해도 그러냐고 그 사람 의견을 더 존중해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갑자기 뻥 하고 알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교회는 막 엄청나게 큰 가라지들 막 어지럽고 그런 것 말하는 거 아니지만 교회 안에 이런 의미의 소소한 의미의 가라지들이 반드시 존재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알곡들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결코 우리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거다 하고 어떤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가라지와 함께 자라자. 따라합시다. 가라지와 함께 자라자. 남편 가라지와 함께 자라자. 아니 남편 가라지잖아. 그렇다고 그 가라지 뽑아내. 그럼 뭐 남편 돈 안 벌어다 줘. 굶었대. 그럼 뭐 알곡도 굶어 주는 거 아니야. 좀 쉽게 웃은 소리를 하자면 그렇잖아. 가라지 뽑으려 하지 마세요. 가라지 변하라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같이 불편해도 더불어 지내세요. 덮어주세요. 문제 있어도 문제 보아도 못 본 체 하세요. 그리고 영 거북하면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쑥쑥 커버리는 거예요. 알고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요. 가라지같이 보이면 뽑을라. 저는 뭐 정말 고치면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견뎌내세요. 그 단점도 사랑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너 나한테 올라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거 안 고쳐도 돼. 여전히 너는 내 사랑이니. 뭐 잘하면 좋겠지. 그러나 너 그거 그대로 가진 성격 아무나 못돼 먹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뭐요? 그렇게 하려면 내 사랑이 커져야 돼? 줄어들어야 돼?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 됐네. 이만큼 자랐네. 그러면 네 딸내미, 네 아들내미 이제 걔들을 돌봐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쪽 사랑도 커, 이쪽 사랑도 커. 둘이 만나면 몇 배 됐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면 여러분 제일 못마땅한 게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 이놈의 가라지만 없으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 가라지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개떡 같은 나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받아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점점점 내 사랑이 커지면서 나를 용납하게 돼요. 나를 용납하게 돼요. 잘 생각해서 그리스도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사랑을 받는 나를 내가 왜 미워하냐고. 내 안에 가라지가 있는지 모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승배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모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보다 얼마나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기에 나 자신을 그렇게 멸시하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절대 잘못이죠. 살인 중에서 최고 나쁜 살인이 뭐예요?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왜 자살을 하고 왜 자기를 그렇게 비판을 판단하고
가라지 막 보면서 그 가라지를 뽑아낼 발버둥 치다 보니까 자기 장점도 시간도 경제 모든 것도 다 같이 뽑혀 나가서 힘없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잘하세요, 잘하셔. 그래, 나 이런 문제 있어, 어때? 뭐 사람들이. 그래, 나는 잘 조심하고 관리하면 살면 되는 거지. 이 가라지가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도록 나는 관리할 뿐이지. 뭐 다 나 좋아서 이렇게 있는데 좀 이상한 말같이 좀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지금 제 자신도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때가 되면 주님이 뽑아주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뭐 그렇다 또 나불나불 하지 마라 하란 말 그런 말 아니니까 조심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먼저 자기를 사랑하면 중요한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랑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미운 짓 할까? 어? 목사님 사랑 안 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미운 짓 해요, 여러분들이? 대답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매일 미움받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뭔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돼갑니다. 아까 압살롬의 죽음의 원인을 솔로몬이 죽었는데 살려내고 이제 압살롬 이제 꼭 잊지 마세요. 아주 그래픽 그림처럼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압살롬을 죽인 것은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여러분이 어릴 적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나 날 이렇게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 자녀 좀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서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 그 박대하고 또는 여러분에게 효도하지 못한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압살롬의 머리예요. 머리처럼 자랑했던 아들들. 안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도 무슨 말 이해하시죠? 누가 가장 부모의 골칫석입니까? 누가 가장 불효합니까? 부모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 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난 대부분 해당된다고 생각해. 뭐 우리 집안도 그랬고. 그래서 몰빵해 주잖아요. 올인해 주고. 그 사람만. 나머지들은 뭐 다 별로 사랑도 못 받고.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나중에 그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님께 뭐 효도하고 그렇니까 그 가정이 가장 수치가 됐고. 나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게 성경의 교훈은요. 그냥 살아 있습니다. 압살롬을 죽인 건요. 미운 발가락이 아니에요. 발은 도망가려고 하지만 그냥 그렇게 자랑스럽고 긍지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겼던 머리카락이 탁 걸려서 그걸로 해서 죽지 않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신도 마찬가지.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자식한테 어떤 한 자식한테 몰빵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저리서 왜냐하면 반드시 그 아이가 그 부모를 배반하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내 말 성경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그거를 지금 맛보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 맛보실 것이고 빨리 회개하시고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가라지들은 하나님 반드시 뽑으셔서 분리시킵니다. 천국에는 가라지 보고 싶어도 못 봐요. 하나님 뽑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개인적인 가라지 이겁니다. 하나님이 뽑으실 때가 있죠. 놔둬라. 기도하고 관심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날 다루시고 잠심도 다루시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아니한 것도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호되게 좀 고생을 당하지만은 그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단. 그때 우리가 겸허하게 그분의 징계 밑에 있게 되어지면 그 가라지는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발버둥 안 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왜? 내 새끼요, 내 아들이요. 그 하나님은 목적이 있죠. 이 아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만들려는 강력한 소원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결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가라지를 뽑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서둘지 마시고 가라지와 더불어 사시면은 하나님 벌써 아름답지 못한 그 빠져 빼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돼. 강박관념 가지 마. 내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자, 결론이 그렇습니다. 가라지와 더불어
사는 그런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됩니다. 가라지가 있어도 괜찮을 정도 되면 여러분은 상당히 이제 30배 정도는 왔다. 할렐루야. 가라지 같은 남편이 그래도 이쁘게 보이면 또 내가 가라지요 그렇게 고백할 정도가 되면은 우리는 이미 수학계에 들어와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간절히 기원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비유입니다. 유익한 비유고 여러분 삶에 어떻게 생각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난 비유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있는 여러분들 뭐 하십시오? 안심하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가라지 뺄려 너무 발버둥 치지 마시고 가라지와 더불어 사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나 초등학교 못 나왔어. 아이고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못 나와서 이런 설교와 강의를 들으니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계신 양계 난 몰라. 나는 진짜 난 하나님이 내려다보지만 난 이 사람 대학 나왔다, 못 나왔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나는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왜 중요해야 됩니까? 가난하다, 뭐 부자다, 뭐 우리 뭐 그런 것 좀 어쨌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무시해, 혼자 사니까 무시해. 무시할 사람도 없고 나 무시할 여러분 무시할 정도로 한간 사람도 아니에요. 나 시간 없어, 바빠. 그런 거 다 어디다 좀 내려놓고 이렇게 삽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네. 하나님 나에게 가라지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첫째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가라지를 이용해서 내가 알곡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